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다가 확신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그 확신이 흐려진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아니면 사탄이 날 유혹하려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인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정말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갈등이 온다. 이런 고민을 말했었습니다. 자, 그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싶다.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자꾸 흐려지는 이유가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그 들은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과 자꾸만 섞이게 되어져서 헷갈리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닐까? 이거 내 생각, 내 욕심 아닐까? 뭐 등등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후로 되도록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빼놓고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절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번씩 지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지막 날에 외치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를 내지 말래요.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그냥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여호수아는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자, 아마도 그것은 앞에서 말한 제 경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일은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매일 한 바퀴, 매일 그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 일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지도자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주셔? 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돈다고 든든하게 저렇게 20m나 높은 저 성이 어떻게 열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 맞아? 저 지도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이, 또 지도자가 잘못된 것 같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만약에 이런 말들을 계속했다면, 서로 계속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걷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소리를 자꾸만 듣게 되어지면 헷갈리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 믿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삽시간에 온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전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약을 우리는 독약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울증이죠.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만들 정도로 악한 독약 중에 독약이라는 거예요. 독약 중에 독약. 사람을 죽이는 약을 독약이라고 하는데, 정말 독약 중에 독약은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 이것만큼 악한 약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조차도 조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요, 남들도 죽이고 또 공동체도 죽이는 일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한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때문입니다. 내 소리가 커지면, 내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언약궤 앞에서 7명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계속 불렀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뒤를 따르고 지금 걷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집중하면서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떠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어지냐면 내 기도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내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에만 자꾸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일어나서 집에 돌아갈 때 한숨을 쉬고 가는 거예요. 아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집중은 바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은혜 받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찬양이 시작돼도요, 또 묵도가 시작돼도요, 딴짓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주보만 쳐다보고 있고, 자꾸만 주변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이 지나가면 자꾸만 거기만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는 또한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자, 이거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예, 라고 하는 권고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놀라웠게도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동안 분방했다가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부부가 분방하면 안 되는데 그때만 잠시 분방했다가 하나님께 집중했다가 다시 합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는 집중이다 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예전에 우리 기도원 참 많이 다녔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자,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기도원에 들어가면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서 뭐 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맨날 하는 일이 거기 있는 동안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거예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에 집중이 잘 되잖아요. 또 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 아멘 하며 외치니까 또 말씀도 잘 듣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응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삼가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삼가하면서 집중하는 그런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여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성취, 그 기도의 성취에 키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순종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 순종을 잃어버린다고요. 순종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고요. 자, 그러니 응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농토에 일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등등 그런 일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쁜 그 낮 시간은 기도를 하지를 못하셨어요. 근데 가장 한가한 시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 기도원에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 거,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틈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에 가장 나에게 조용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예, 그런 시간을 꼭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정해놓고 그 시간에 우리 집에서, 자기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정말 그 장소를 정하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아가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 그런 시간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자꾸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말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